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함께 지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 주일로, 또 지난 주일은 청년 주일, 오늘은 부부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또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온가족 주일에 오셨던 분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주로 숙복하고 교제하는데 가족이 없으니까 조금 외롭기도 했고 소외감도 좀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월은 이 특정한 주제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드리시는 분도 가끔은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데 설교하는 사람도 좀 부담이 있습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하자라고 얘기하다 보면 저도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믿음으로 말씀대로 또 내가 설교하는 대로 잘 커줄까, 그런 의구심도 있고, 또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잘 효도하며 잘 섬깁시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잖아요. 또 그런 것들도 부담도 되고, 오늘처럼 또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할 때도 마음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나 할 것도 없이 제일 어려운 것이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6장은 우리가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 5장 18절부터 시작돼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6장 끝에 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는 과정에 나아가면서 그 중간에 좋은 부부가 되어라, 좋은 부모와 자녀가 되어라, 좋은 상전과 좋은 종이 되어라, 이러면서 가정 안에서 좋은 배우자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좋은 직장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그 뒤에야 비로소 그 성령 충만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용사가 된다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가운데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 5장 21절인데요. 우리 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번 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부부관계에서도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믿음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이 주 안에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모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도 믿음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하나님 때문에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할 것이며, 또 상전은 하늘에 또 다른 우리의 상전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전 노릇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요, 말씀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죠. 우리 고대의 로마의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의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방인이 아닌 로마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마지막에는 여자가 아니라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하죠. 그 시대는 남존여비의 시대입니다. 남성 우월주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 극단적인 얘기 하나 하면요, 데모스테네스라는 385년에 출생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의 뛰어난 웅변가고 정치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우리의 쾌락을 위해 창녀가 있고 필요한 가사를 위해 첩이 있고 적법한 자녀를 낳기 위해 아내가 있다. 여자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돌 맞을 얘기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요, 이 정치가요, 뛰어난 웅변가요, 심지어는 존경받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회에 여성들의 인권이 그만큼 억압받던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요즘 현대는 좀 어떤가? 어떤 60대 남자가 아침부터 이마를 다쳐서 병원을 왔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마의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이마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사실은 아침에 아내에게 밥상 좀 차려달라고 얘기했다가 밥상에 머리 맞았어요. 70대 남자가 이번에는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 병원을 찾아왔더랍니다. 어디서 이렇게 피가 나도록 상처를 입었습니까? 아내가 화장을 하고 있길래 화장하고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그런 거 묻는다고. 그래서 피나도록 맞았다는 겁니다. 80대 남자가 아주 이마가 깨져서 왔더래요. 아침에 눈 떴다고 아내에게 맞아서 그렇게 됐답니다.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죠. 그런데 갈수록 남자들의 위상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풍자해주는 얘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읽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남자가 강압적으로 군림하는 시대도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를 무조건적으로 억압하는 것들도 절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시는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향한 주님의 명령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만 들으면 남편들은 별로 마음에 부담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랑하니까요. 대부분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 사랑하니까 결혼했고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지요. 남편들 아멘이십니까? 오늘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들 아멘이시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별로 이견이 없어요. 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내들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왜 고통스러운가? 죄송하지만 남자들은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내가 잘할 때 보고 배운 대로, 그래서 이만하면 나는 사랑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들은 그것이 전혀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또 아내는 정말로 내가 받고픈 사랑을 남편에게 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내들은 계속적으로 고통당한다는 것이죠. 사자 남편과 암소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는 용감무상했어요. 우렁찬 목소리, 멋있는 갈기털, 너무나도 야성과 위엄이 넘쳤어요. 암소는 항상 주위를 둘러보면 수소들이라고는 그저 풀만 뜯어먹는 것들이라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군살이나 덕지덕지 붙어있고, 그러다가 수사자를 보자 한꺼번에 그 수사자의 매력에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런데 마침 수사자도 자기 주위의 암사자들은 영 별로였어요. 여자가 아니고 이 암컷들이 너무 드세요. 거칠어요. 눈에도 살기가 서려 있고 입가에는 늘 피가 묻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암소를 만났더니 눈도 크고 영롱하고 아롱지고, 그리고 먹는 것도 얌전하게 채식만 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보니까 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둘은 서로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수사자는 아내 암소를 위해서 특식을 만듭니다. 문제는 요리가 항상 피가 뚝뚝 흐르는 스테이크라는 거예요. 암소가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토해내고야 맙니다. 아침에 암소도 일찍 일어나서 늦잠 자는 남편 수사자를 위해서 밥상을 차립니다. 다양한 나물로 정성껏 밥상을 차리는데, 그러나 수사자는 그것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먹는다고 한들 그걸로는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연애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끌려갔고, 그게 끌렸어, 그게 멋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는 그것이 서로를 참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남편 여러분,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처음부터 다른 종족이에요.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것이 한때 베스트셀러로 시중에 팔렸죠. 여러분, 그런 가정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노력할수록
부부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고 아내가 더 상처를 받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벌써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이혼율은 30%인데요. 정서적 이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은 이제 부부의 법적으로는, 그러나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이미 남처럼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을 정서적인 이혼이라고 합니다. 정서적인 이혼율은요 60-7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거죠. 아이 때문에 사는 것이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는 것이고, 헤어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서적 이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나는 괜찮다라고, 우리는 양호하다고 생각하더라도요, 여러분, 가정 안에는 언제든지 잠재적인 위기가 평생을 위협하고, 특별히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마귀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남성들은 배워야 됩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 나 정도면 좋은 남편 아니냐, 나 정도면 좋은 아버지 아니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정말로 사랑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완전한 사랑이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당부합니다. 25절 같이 읽읍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주님께서 성도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서 도말되었고요, 주님이 대신 피 흘리시고 살을 찢겨 죽이신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남편들이 가져야 될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의 연약함과 허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하와가, 여자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범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책망하신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을 책망하십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요, 그래서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아내의 모든 허물과 잘못까지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자들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큰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아내의 고향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가슴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은 자주 안겨야 되고 자주 거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너더러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여자 때문에,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담의 첫 변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담 닮은 남자들이 아내랑 싸울 때마다 이 여자가, 저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보고 이 여자 저 여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남자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렇게 호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비극은요, 가장이 책임을 전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부부 관계는 무너졌고 불신은 시작되었고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더 안타까운 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죠. 가인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을 원망합니다. 저것 때문에, 저놈 때문에.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동생 아벨을 찍어 죽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큰 비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모두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남편들은요, 동일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아내의 죄를 아내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고 내 탓입니다. 만약에 가정 안에 남편들이 말끝마다 자식 교육에 대한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고, 가정의 살림에 관한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고, 시댁과의 불편한 관계도 아내에게 전가하고, 남편이 성공하지 못한 것까지 다 아내 책임이라고 전가한다면요, 그 가정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남편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딸이 지금 큰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아주 크게 야단을 맞고 호되게 쩔쩔매고 있어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면 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달려가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앞을 막았으면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 딸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아버지의 태도일 겁니다. 남편 되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딸이 귀합니까? 아내가 귀합니까? 대답해 보라니까요. 딸이 귀합니까? 아내가 귀합니까?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고 계세요. 머리가 하얘져 버렸어요. 여러분, 딸과의 관계는 부녀지간이죠. 촌수로는 일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존재고 너무너무 가까운 존재지요. 그럼 아내와는 몇 촌입니까? 남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남. 누가 남이라고 그랬어요? 아내와의 관계는 남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한 몸. 부부는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딸보다 더 가까운 것은 내 아내입니다. 아멘입니까? 딸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딸을 버리거나 포기할 수 있는 아버지는 없는 겁니다. 아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하나님 아내 사랑은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내 몸입니다. 여러분, 내 얼굴이 못생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얼굴 잘라내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든 그 얼굴을 가지고 평생을 삽니다. 내 몸이니까요. 그 얼굴에다가 화장을 하기도 하고 눈썹에다가 문신을 그리기도 하고 안경을 쓰든지 가발을 쓰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얼굴 가지고 평생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몸 된 아내를 사람이 나누지 말고 평생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따라해 봅시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남자들의 원죄와 같은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남자는요, 배가 고프면요, 나부터 먹어야 돼요. 애가 아무리 열이 나고 아파도 졸리면 자기 먼저 자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애 배고픈 것도 보이고 애 아픈 것도 보이고, 그런 남자들이 많아요. 심지어 결혼을 할 때도 요즘 젊은이들은 이 결혼을 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까 철저하게 자기 타산을 먼저 계산하기도 하고요. 처갓집에서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자기 집만 먼저 챙기길 바랍니다.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젊은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죠. 아기들이 아직 어린. 그러면요, 집에 가면 참 사모님들이 하루 종일 힘들어서 파김치가 돼 있는데도 남자들이 아기를 잘 못 보잖아요. 집에 가면 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 저녁에 집에 빨리 안 가고 어디 신방 갈 데 없나, 남은 일 없나 두리번 거려. 여러분, 남자들은요 참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 남편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남의 집 남편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남자들은 거의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그 이기심을 절대로 완전히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강변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목에 좋은 목도리를 둘렀다고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발에 좋은 신을 신었다고 그것이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아내 사랑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비밀 하나만 깨달아도 엄청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내의 뜻을 아십니까? 아내의 뜻은 안에 있는 해, 안에 있는 태양이란 뜻이에요. 아내가 밝아야 온 집안이 밝아요. 아이들도 밝게 자라는 겁니다. 아내가 건강해야 온 가족이 건강하고요, 나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내가 성령 충만하고 아내가 믿음으로 살고 아내의 기도가 살아야
그래야 온 집안과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자들은 충분히 사랑받으면 반드시 남자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사랑이라는 산소를 마시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끊어지고 그 사랑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공급되지 않으면 질식해가지고 숨통이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여자라는 겁니다. 여자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사랑받는 아내 밑에서 사랑스러운 딸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스러운 아내 밑에서 자란 아들이 나중에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아들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 사랑하는 남편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자분들 교회 잘 오셨죠? 남편들 데리고 오세요. 예. 자, 우리 또 한 번 따라 합시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 여자분들, 때로는 성경이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내의 본분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남편에게는요, 이기심이라는 원죄가 있다면 여자들 속에는 조종의 욕구가 있습니다. 조종의 욕구. 객관적으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힘이 약합니다. 체력도 딸려요. 그래서 남자들과 무한 경쟁을 하게 되면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자들은 다 질 수밖에 없어요. 남자 이기는 것이 여자로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여자들은 남자를 이기는 것보다 남자를 조종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 5살 된 어린 꼬마 여자애들도, 딸들도 아빠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잘 알아요. 무슨 말을 하면 아빠가 과자를 잘 사오고, 어떻게 하면 아빠가 인형을 잘 사다 주는지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나이 많은 오빠들을 부려먹는지도 어린 딸들은 잘 안다는 것이에요. 터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구약에서 가장 야성적이고 영성적인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영적 암흑기에도 혼자 남아서 사단과 마귀의 세력으로 대변되는 바알 가문과 아합 지방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갖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게 되죠. 그의 모든 사명, 민족의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제단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날, 어쩌면 엘리야의 모든 무장을 해제해버린 그날, 한 여인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를 내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심장이 급섭되었고 한순간에 그 모든 기백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엘리야는요,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너졌던 것은 아합과 같은 남자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그 뒤에 있던 이세벨 여인이었어요. 열왕기상 21장에서도 이세벨은요, 아합이 나봇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자기가 뺏지 못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때 이세벨이 나섭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이스라엘 왕이냐라고 아합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서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계략을 꾸며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돌려주죠. 왕은 아합이었지만 그 왕을 조종하는 실질적인 힘은 이세벨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도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도 마귀의 상징인 헤롯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헤롯은 옥에 가둬버리지만 그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기에 헤롯은 차마 그를 처형하지 못하고 고뇌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났습니까? 야망을 쫓아서 헤롯에게 시집간 헤로디아가 살로메라는 딸에게 요사스런 춤을 추게 해서 결국은 그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서 세례 요한은 목이 베이고 그 머리가 쟁반에 담겨 나오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헤롯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큰 소리 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남자의 허세, 체면의식, 남자의 가장 약한 것을 교묘히 이용하여 차마 헤롯 왕도 하지 못하던 것을 사실은 헤롯의 힘을 이용하고 조종하여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아내들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조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자들은요, 조종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모험적이잖아요. 사실은 남자들은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늘 안정적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경험했던 대로 내 아이들이 자라주길 바라고 움직여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편에게도 그렇게 투사되어서 남편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되어지며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당신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복음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안정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주신 은사, 개척과 도전의 은사, 더 멀리 보고 넓게 보는 은사들이 날개를 활짝 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아내들은요, 남편을 존경하며 남편이 현명한 가정의 리더가 되고 결정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돕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돕지 못해요. 지혜로운 엄마가 어린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커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기도로 남편을 도와야 됩니다. 지혜로 남편을 도와야 되고요. 그러나 남편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남편이 머리가 되어서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남편을 세워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질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 어떤 아내들은 그러겠지요. 목사님이 우리 남편이랑 안 살아봐서 그렇지. 목사님이 내 남편이 얼마나 실수가 많고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전력을 지닌 사람인지 몰라서 그럴 거예요. 하는 짓을 보세요. 내가 존경하게 됐나?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문제는요, 관계의 문제로는 해결 안 됩니다. 뭘 보고 그를 신뢰해서 존중하고 복종합니까? 그러나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여자들이 소망을 두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끊임없이 남편이 끝없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문제고요. 아내가 그렇지 못한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내 신앙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 어느 아내분의 고백입니다.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듣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달았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순종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없더래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 준비를 한다고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남편이 된장 냄새가 나니까 덜컹한다는 말이, 여보 오늘은 된장찌개에다가 청양고추 좀 숭숭 썰어서 넣어서 칼칼하게 먹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내가 바로 되돌아오는 대답이, 그렇게 하면 애들이 매워서 못 먹어요. 단칼에 거절했답니다. 예. 단칼에 거절당했답니다. 사실은 남편은 자랄 때 항상 어머니가 된장찌개에 청양고추를 넣어서 그게 입에 맞았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아내는 그렇게 안 자랐기 때문에 된장찌개에다가 고추를 넣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또 아이들도 그런 된장을 먹고 자랐고요.
그 다음 날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는 여보 오늘은 왠지 우리 보리밥 좀 해갖고 옛날 생각이 나는데 거기다가 열무 좀 썰어가지고 참기름 넣고 고추장 넣고 좀 슥슥 비벼서 먹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면 깔깔해서 애들은 먹지도 못해요. 오늘 막내가 돈가스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돈가스 튀기면 그거나 같이 먹어요 그러더니 저녁에 이 아내가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도대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없고 너는 도대체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항상 자기는 사실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애들 위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남편 입장을 무시하고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들은 것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애들도 항상 그런 식이에요. 아빠가 어디 좀 같이 가자 그러면 바빠요 아빠 공부해야 돼요 아빠 혼자 가세요 그러고 얘들아 이거 좀 같이 치우자 그러니까 내가 어지르는 거 아니니까 나는 몰라요 그러고 방에 쏙 들어가 버리고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빠 말에도 자기 말에도 그렇게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하니 아이들도 당연히 그 불순종의 영이 흘러가는 것이구나. 아내가 조용히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별로 순종 안 하는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순종하는 것